자,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목사님 여러분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목자시라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행하다 느낀 적 있습니까? 불행이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옆에 있지 않아서 외로운 마음이 들 때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도저히 가질 수 없을 때 여러분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편을 부른 사람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죠?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들판에서 곰도 만나고 사자와 늑대를 만날 때가 있었겠지요. 위험한 골짜기도 다닐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아들마저도 이 다윗을 괴롭히고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아주 큰 병도 겪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을 겪었는데 그런 그에게 무엇이란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바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 그의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한 목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너무나 불행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며 다윗을 그렇게 노래하게 만드셨을까요? 선한 목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함께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런 분이세요. 내 모를 채워주시는 목자예요. 내 모를 채워주시는 목자? 뭘 채워주실까? 지갑을 채워주시는 목자? 내 배를 채워주시는 목자? 그런 거 다 모아서 뭐라고 할까요? 찬양을 채워주시는 목자. 그것도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맞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 여러분 필요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에 누이게 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양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배고프지 않도록 푸른 풀이 많아야 되겠고요. 목마르지 않도록 졸졸졸 물도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그 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말이죠. 그런데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살면서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목자는요, 양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원하는 곳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정말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양이 저 길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길이 양에게 별로 좋지 않다면 그 길을 멈춰 세우고 정말로 필요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까? 이 돈이 부족하다거나 친구와의 관계, 친구가 더 많이 필요한다라고 생각하기 들거나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시고요. 네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이시다. 야, 저 보니까 다윗에게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오는데 용감하게 행동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시련? 사망?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인데요. 바로 위험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험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예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곳으로,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갑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양들이 푸른 풀밭으로 가려면 때로는 좁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으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골짜기가, 슬픔의 골짜기, 어두움의 골짜기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짜기를 피해서 간 게 아니에요.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목자를 따라가도 여러분의 삶에는 어두운 골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냐? 혼자 그 골짜기를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혼자 가면요, 무서운 골짜기지만 목자와 함께 갈 때 여러분 그 골짜기는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 푸른 풀밭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골짜기를 잘 지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은요,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은요, 네모 따라오시는 목자예요. 세 글자입니다. 영원히 언제나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맞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는 목자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끝까지 따라오시는 목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계실 겁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 말씀, 이걸 줄여서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한다? 끝까지 따라오시는 목자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따라오심이 언제까지? 끝까지. 평생에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내 평생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압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요, 다윗이 행복했던 때가 결코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쫓겼었고 전쟁도 너무나 많이 치르면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힘든 일도 그에게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하며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다윗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골짜기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 속에서 함께 하시며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 선한 목자를 여러분이 정말로 따라가는 순전한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 23편이 말하는 선한 목자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정말로 그렇죠.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목자. 여러분, 일반 목자는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는 않아요. 99마리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누구이죠?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쉴만한 푸른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때, 아, 진짜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내가 그분을 정말 따라갈 만하겠다. 아니, 따라가야만 되겠다라며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다. 정말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오래오래 기억하며 아니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 두 손을 모으고요. 두 눈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 속에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끝까지 따라오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